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어요? 바위의 재 뭐였죠? 이렇게 떠나다 이렇게 어디로부터 어디로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으로. 부엘세바는 고향이었어요, 그죠? 부엘세바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부터 나가서 어디로 하란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그쪽에 가서 그곳이 지금 세상에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간 거잖아요. 아내를 얻고 또 누구를 얻었어요? 거기서 아내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도 얻었잖아요. 11자녀를 그곳에서 얻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보내신 이유는 훈련이 있었다고 그랬죠. 7년, 7년, 6년 이래가지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고향, 약속에 있는 땅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발까지 했어요, 그죠? 지난주에 출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 과정이죠. 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보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이번 한 1년 동안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각하죠. 예, 생각하죠. 이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 아마도 추수감사절 뭔가 열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이번 바의 째 기간인데 그러면 이 하란으로 출발을 했고 또 다시 하란에서 부엘세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 그러면 이 한 주간 동안 가운데 이 한 주 동안 내가 세상으로 보내어졌던 것은 무엇이었고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어지는 이렇게 떠나게 되는 떠났고 다시 거기 입장에서 보면 떠난 거잖아요. 다시 떠나서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떠나고 떠나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저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번 한 주 가운데에 떠나고 떠나다 나갔다 바예제 하는 이런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이 이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나를 다시 세상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로 보낼 때 떠날 때 나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떠날까요? 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보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하란으로 보내셨잖아요. 야곱을 하란에 보내고 거기에서 아내들을 맡고 신부들을 맡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 때, 이 땅으로 보내셨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신부들, 아내들이에요. 영혼들이에요. 이 땅에서 함께할.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을 나의 영적 자녀들, 아들들. 이들은 나에게 내가 얼만큼이나 이들을 맞이하고 낳았나요? 그게 이 추수감사 주간 안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 있는 이 주간 한 주간 안에 그것을 좀 고민을 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야곱은 11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나는 그 11명의 자녀, 영적 자녀들을 낳았나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절의 열매로 올려드릴 그런 열매가 있나요? 그걸 좀 고민하면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감사주일에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요, 바이슐라우 이제 오면서 그가 보냈다. 근데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보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서 네, 바예제를 좀 잠깐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바예쉐부예요. 살짝 다음 주 것까지 제목을 넣었습니다. 이제 바예쉐부는 뭐냐면 누가 정착하는 거예요? 야곱이 정착해요. 오늘 이번 주까지는 바이슐라우 이번 주까지는요. 야곱 이야기로 야곱만 나와요. 바예쉐부에 가면 그가 정착했는데 그 다음 세대 누가 나올까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다음 바예쉐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야곱과 사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50장까지 있으면서 가장 많은 자리를 이렇게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안 나와요, 그죠? 야곱으로 나와요. 세대가 그 세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요셉이 나오면서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네, 오늘 바이실라를 이야기할 건데요. 자, 볼게요. 읽어볼게요. 야곱이 세일 땅 곧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여기에서 보내며 이게 바이실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콕 찍어서 내 민족이고 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 보내는 자인가? 다르죠? 그거를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막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거기에 내가 포커스하고 있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툭툭툭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 부분을 보시고 그 부분으로 묵상하시고 그 부분을 적용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아직 이제 거짐 다 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뭘까요? 말라크. 네.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메신저예요. 먼저 왜 이렇게 우리 선발대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쉽게 쓰는 말. 선발대 가서 보고 와. 어떤 상황인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 가서 보고 와 하고 보낸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자기의 수하에 있는 그 사자를 보낸 거예요. 메신저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갔다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요. 형 에서가요 400명을 그것도 여자 남자도 아니고 이 400명 남자를 끌고 오고 있대. 그건 뭘까? 싸우려고. 야 우리 형 아직도 그 20년 전에 그 원한이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동생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맞이하러 가자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니고 네 싸우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400. 요 얘기도 요건 이것까지 하면 길어지는. 자 400이면 4 곱하기 100 그죠? 4는 무슨 수예요? 예, 4는요 사방이에요. 동서남북 온 천지. 동서남북. 저기 성경에는요. 우리는 동서남북 배웠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불러요? 서쪽, 동쪽, 북쪽, 남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사방이에요. 사방에 100 충만 한 수예요. 그러니까 400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데리고 오고 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되었을까? 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아유, 읽어보죠 뭐. 쫄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 4, 5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야곱이 네, 이거 안 했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주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구하도록 사람을 보였나이다 하더라 하라. 아멘. 여기에 6절에서 이제 가보니까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절 안 읽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숫자에 눌렸고요. 형의 뭐죠? 뭐에 능한 자다라고 그랬어요? 사냥에 능한 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앉아있는 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락부락하게 그냥 살인이라는 이야기 제가 썼었죠. 지난주에. 무엇인가를 잡는 그런 성격의 그것이 아주 능한 이 형이 400 혼자도 아니고 400을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 인간적인 두려움을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사용하세요. 두려움 가운데 오면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머리만 인간적인 거죠. 자기 머리만 막 돌려요. 어떡하지?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그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떡하지?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딱 엎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은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누가 주셨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건 누구에게 있어요? 이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뭘 했을까요? 두 떼로 나눴대요. 이건 자기 머리 쓴 거예요. 인간적인 머리를 쓴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아직 어리석어서 인간적인 머리밖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우리가 해보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죠?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네, 거기서 캑하고 말아요. 그 자리에서. 자,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왜 분명히 약속의 땅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정말 세상에서 아내를 함께 동역할 아내를 취하고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서 약속의 땅으로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떠나 빛으로 다시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이런 환난이 이런 두려움이 올까? 아예 없애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요. 네, 맞아요. 우리 인간은요. 총체적으로 죄인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을요. 자기 잘난 멋에 잘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너 죽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어려움을 주시면 두려움을 주시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근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우린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타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이실라우 보냈다. 아까 여기 있어요. 바이실라우는 야곱이 에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에서가 뭐예요? 아까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육이라고 얘기했죠.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거. 우리는 육은요. 감각적이고 아주 그냥 그 감성적인 거 있죠. 감성도 육이에요. 네. 육에 속한 거예요. 막 울고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화도 내고 막 혈기도 내고 막 이런 거요. 이게 다 육적인 거예요. 이게 에서에게 속한 거예요. 에서예요. 야곱은요. 야곱은 신성,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인격이에요. 인간적인 인격이 있고요.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인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 신성의 길로 걷고자 하는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에서 아사브예요. 아사브. 자, 아인이죠. 아인은 뭐죠? 눈이에요. 근데 아사브에 신 있죠. 제가 뭐예요? 신이에요. 신은 뭐라 그랬어요? 모양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있죠. 하나님의 모양은 그냥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쉰인데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밑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저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이실라흐의 실라흐가 어디에서 어근이 어디라고요? 샬라흐예요. 샬라흐는 보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에 실로암 연못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눈먼 자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씻어라?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래요. 실로암이 샬라흐에서 나온 거예요. 보내다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 자, 지금 예수님이 그 소경된 자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씻고 어떻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야사부에서요.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자다. 그러면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닦고 씻고 봐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또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된 자다? 소경된 자인데 실로암 보냄받은 자로서 씻고 어떻게 된다?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이제 보는 자인데 어떤 보는 자냐?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눈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없이 형상이 없이 모양만 가지고 보는 거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 그 눈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 32장 28절 한번 볼게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라고 나와요.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친 게만 읽을게요. 아니 저 밑에 노란 거 전체 다 읽을까요? 다 써져 있는데 다 써 있네요. 저 밑에 거 있죠. 예, 키사리타 사리타. 네, 이게 샤리타가 아니고 사리타가 되는 거예요. 왼쪽에 점이 있어서 신이라는 발음이 나오거든요. 예. 이 오른쪽에 붙으면 샤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SH 발음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걸 보려고 그래요. 자, 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예요. 자, 사리타 내가 겨루어서
겨루어서 그 다음에 와투칼이 뭐냐면 이기다. 네가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사리타. 이렇게 아니 때문에 키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보려고 그래요. 임 엘로힘. 하나님과 더불어. 아나심. 사람들과 더불어. 키 사리타. 내가 겨루었다. 이겼다는 와투칼이에요. 자, 볼게요. 그 다음 거 볼게요. 키 사리타를 좀 보려고 그래요. 키 사리타. 사리타는요. 싸워서 겨뤘다. 맞섰다. 근데요. 이 사리타가 사라에서 나왔어요. 사라인데 이게 뜻이 여러 개예요. 지금 32장에 나온 32장 28절에 나온 싸우다, 겨루다, 맞서다라는 뜻이 여기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사라가요. 권세를 갖다. 다스리다. 우리 사르를 찾아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통치자,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통치자잖아요. 그죠? 관리자, 지도자가 다스리고 권세를 갖죠. 그들이 강하게 버티다인데 잘못 썼네요. 버티다. 영향력을 행사하다. 자, 여기에서 사리타를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다스렸다.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 들어갔다. 그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왜요? 야곱에서 지금 뭘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 이름 바뀌는 것 자체가요. 그 사람의 부르심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무엇이냐는 거죠. 맞아요. 다스리는 자라니까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근데 그냥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훈련이 있었죠. 예, 외임 안하심이 있었어요. 자, 외임은 무엇과 더불어니까 안하심이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러면 우리 아담 있었잖아요. 사람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안하심은 복수예요. 에노시예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에노시가 뭐냐? 아담은 뭐냐? 이씨는 뭐냐? 이씨 있잖아요. 남자. 그러면 여자는 뭐죠? 이샤. 그거는 어떤 특정한 남자, 여자를 이야기할 때 이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도 사람이잖아요. 아담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자, 아담 저기 볼게요. 아담은요. 처음에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할 때 아담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샤, 여자죠. 이쉬, 이거는요. 그냥 남자, 여자,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누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쉬 아니면 이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오늘 에노시라고 하는 이 인간,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연약한.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인생은 덧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함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에노시예요. 그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자 여기에서 볼게요. 시편 8편 4절. 사람이 여기에 사람이 아담을 쓰지 않았어요. 이쉬를 쓰지 않았어요. 에노시를 썼어요. 에노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이 연약한 존재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무엇이기에 죄인인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그 속 깊은 곳에 두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 사람으로 말하건대. 이 사람도 바로 에노시예요. 에노시로 말하건대. 이게 바로 나예요.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나의 날들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은 어때요? 해 나오면요. 이렇게 해가 질 때 이렇게 좀 선선할 때 피는 것 같다가 그 들의 해가 쨍쨍하게 올라붙으면요. 바짝 말라버려요.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또 갑자기 나왔어요. 창세기 4장 26절.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 이 셋이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이 그 다음 세 번째 아들 태어난 게 셋이에요. 근데 그 셋이 자손을 낳았어요. 셋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에노스라고 지우고 있는 거예요. 이 에노스가
에노샤예요. 에노쉬예요.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여기에서 셋은 자기 아들 이름을 연약한 인간, 덧없는 인간, 유한한 인간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이때부터 인간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유대인 이스라엘의 랍비들, 히브리 랍비들이 그렇게 이 에노스를 창세기 4장 26절의 에노스를 그렇게 해석하고 그때부터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은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자들입니다. 아멘.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 자, 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이겼다. 어디를? 이 세상을. 아멘.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네.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존재로 세워졌다. 어디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누구에게? 나에게 반영하는 자다. 내가 누구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여기에 5번에 보면은요. 5번에 그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자, 5번 보세요. 이슈 엘로힘. 이슈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람, 남자라 그랬죠? 이슈가 남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슈 엘로힘 하면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이슈 엘로힘이십니다. 아멘. 사람들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슈 엘로힘으로 뽑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슈 엘로힘이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선택되어진 자들. 에노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이슈 엘로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벳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 에벳. 종이 뭐 하는 자예요? 섬기는 자죠. 그죠?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가 에벳 아도나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에벳 아도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 벤이 뭐죠? 아들이죠. 벤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십니다. 인자, 뭐죠? 네, 예수와. 그 예수야로 인하여 우리도 그 반열 가운데 들어간 벤 엘로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금방 계속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부름 받은 자들이십니다. 아멘. 이 모든 에노시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는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시험의 통과. 네, 통과해야 되고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연약함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부르심이 따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나의 종이야.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이야. 하나의 이름으로만 여러분 부르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부르고 계시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부르심이요, 그 약속이요. 우리 아까 28장 10절 우리 지난주 바예제 부분을 한번 읽고 가도록 할게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니까요. 야곱이 무엇이 된다? 이스라엘이 된다. 우리도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자, 13절부터 15절까지가 약속입니다.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꿈에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이야기, 내가 놓은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그럼 지금 어떤 장면이었어요? 떠나는 장면이잖아요.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떠나는 장면이잖아요. 다시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거쳐가는 이 땅, 잠깐 놓은 이 땅,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지금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올 때는 씨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네. 그리고 15절에 맨 마지막 줄, 전 제일 좋은 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입니다. 제가 주님께 요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것을 다 행할 때까지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번 주 바이실라의입니다. 하나 빼먹었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 바이바텔, 야곱, 레바도. 바이바텔이 남았다고요. 야곱이고 레바도가 홀로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았다라고 하는 바이바텔이 야타르에서 왔어요. 야타르는 뭐냐면 남았다, 수동태래.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남아졌다, 남겨졌다. 아, 남겨졌다, 그게 맞네. 남아졌다가 아니라 남겨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남은 게 아니고요. 수동태는, 아까 능동태는 스스로 남은 거예요.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뭐 이제 다 보내고 갑자기 뭐 어떻게 했는지, 주님이 막으셨는지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부분을 만지셔야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건 뭐냐면 나를 만지시기 위해서예요. 야곱이 그동안 의지했던 거 있잖아요. 가족이 있었고요, 재산이 있었고요, 어떤 관계가 있었고요,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그거를 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다 물리쳐 놓고요, 다 보내놓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혼자만 딱 떼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길 가운데에, 이 혼자 있는, 정말 외로워서 죽을 것 같고 정말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이 시간에 나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씨름하게 하시고 씨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이샬라흐, 주님은요,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보냄 받은 자라니까요. 이 세상 가운데 보냄 받은 자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something, 무엇, 누구, 이것을 또 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에노시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적어놨어요, 4가지를. 이거를, 나는 이시 엘로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벳 아도나이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또 하나 금방 조금 전에 했어요. 벤 엘로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선포이길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여기 밑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에 보냄 받은 자, 샬라흐 된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샬라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내가 보내는 자
되어짐으로 인하여 에노시임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UBM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